이번 주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죠.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 뒤에 있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또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고난을 거쳐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가기 전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이죠. 근데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육체를 가진 인간은 다 싫어하는 겁니다. 왜?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고난을 좋아하는 육적 속성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우리의 육체가 싫어하는 그 고난과 고통과 그런 여러 가지 아픔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고난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죠.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즐겨라. 그래서 고난의 십자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책을 쓴 분도 계시지만은 즐거운 십자가, 기쁨의 십자가, 이렇게 책을 쓰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비밀이죠. 고난에 대한 경륜이죠. 고난에 대한 은혜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아무도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전에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죽음을 겪지 아니하고 부활이라는 것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5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인 것이죠. 그 예언의 말씀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러십니다. 예수님께서의 그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첫째는 예수님은 찔리셨다 그랬어요. 찔리셨다, 찔림을 당하셨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첫 번째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찔림을 당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찔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랄이라는 그런 말. 하랄이라는 말은 구멍을 뚫다 또는 상처를 입히다, 이런 의미가 하랄이라는 그런 의미고, 찔림이라는 것이. 근데 이 주님이 이렇게 찔리신 이유는 뭐냐? 찔리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이라 그랬어요. 이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페샤라는 그런 말입니다. 페샤라는 말은 죄인데, 이 죄 중에서도 여러 가지 죄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반역,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반역하는 죄를 말할 때 페샤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찔림을 당한 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허물은 찔림을 당하는 형벌을 받는다는 얘기죠. 만약에 허물이 생기면 허물의 죄는 어떻게 하느냐? 형벌을 가한다면 찌른다는 것입니다. 창으로 찌르고, 못으로 찌르고, 그래서 고통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찔림의 고통을 받으셨는데,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인데요. 어떤 찔림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째는 가시멸관을 쓰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총독, 당시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이제 형벌을 가하게 되죠.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그래서 사형에 처해지게 되니까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었는 이 홍포는요 보통 당시의 권세자나 왕이나 이런 사람이 입는 옷인데 그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힌 것이죠. 그리고는 마태복음 27장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모욕을 주는 것이죠. 가시면류관, 홍포는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 가시면류관은 왕의 왕관을 상징하는 것이고 오른손에다가 갈대를 찌는 것은 바로 그 갈대가 왕이 잡는 호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받들게 되니까 네가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희롱하면서 그 갈대로 예수님을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모욕을 주고 멸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가시면류관을 쓰셨다. 네, 그림 보면은 이런 그림이죠. 그래서 이 가시면류관이라는 고통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이 가시가요, 조그마한 가시가 우리 손톱에만 들어와도 얼마나 고통스러운겠어요. 그런데 이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다가 씌우니까 그 머리에 이 송곳같이 그 머리를 이 가시가 파고드니까 그러니까는 자연적으로 고통이 오고 또 거기에서 피가 흘러서 이제 주님의 얼굴을 적시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썼다는 의미는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속성과 이런 것들에 대한 주님의 고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을 받았다. 어디에? 온 머리에. 네. 우리는 얼마나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죄악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헛된 생각을 우리가 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런 모든 형벌이 뭐냐면 찔림을 당하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찔림을 받아가지고요.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도 가시면류관을 썼나요? 우리는 이렇게 가시면류관을 주님이 대신 쓰시고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주님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하시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 면류관, 이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것은 뭐냐? 주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대신 형벌을 받아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이런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은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는 이 머리를 그냥 큰 꿀밤을 치고 그냥 머리, 너는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 생각밖에 못하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그런 못된 생각만 하느냐? 예, 쥐어박죠 우리가. 그런 것처럼 머리가 그냥 쥐어박을 머리가 아니라 어쩌면 예수 믿고 너는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달라졌냐? 마음 먹은 것이 그렇게 달라졌냐? 말하는 것이 그렇게 달라졌느냐? 너의 가치관과 너의 그 모든 생각과 그 철학과
그것이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그 머리에다가 뭘 씌우시냐?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철학, 새로운 사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므로 영광의 이런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쓰게 해주시려고 주님은 대신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찔리심을 받은 것은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35절에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손을 가지고 얼마나 좋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교회에 와서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이 손으로 지은 죄가 또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 손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 상징적으로 보면 주님이 그 손에 대신 못이 박히는 거죠. 대신 이 손이 못이 박혀서 우리의 손은 아름다운 손, 봉사의 손, 헌신의 손, 귀한 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그 손에 못이 박히게 되고, 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발을 어떤 사람은 양쪽 발로 해서 한 발씩 이렇게 못이 박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발을 포개 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긴 못으로 관통을 시켜가지고 뒤에까지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때 쓰여진 못이 약 14cm 정도, 아주 좀 긴 거죠. 긴 못을 가지고서 망치로 쳐서 그래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돼서, 못이 박히면은 손에 지나가는 혈관이 터지고 신경이 끊어지고 근육이 끊어지고 그 고통과 아픔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지은 죄악, 그가 찔림은 우리의 패사, 허물 때문이다. 하나님을 번역하고 거역하는 그 죄악의 결과는 뭐냐? 형벌은 뭐냐? 손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것 치고, 머리로 거역한 걸 가시로 찌르고, 발로 가야지 말아야 될 것, 행동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그 발을 대못으로 치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을 받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발걸음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에베소 6장은 그렇게 말했죠. 우리의 발걸음이 복음을 전하는 발, 우리의 발걸음이 평화를 전하는 발, 우리의 발걸음이 의의 발걸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발로 지은 죄악을 주님이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또 손과 발에 찔림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신 거죠.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에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이 이제는 거의 이제 숨이 끊어질 때쯤 돼서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림을 한번 보시고, 이런 그림이죠. 창으로 찌르니까 어떻게 했으면 한쪽에서는 피가 나오고 한쪽에서는 물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피는 뭡니까? 요한복음에서 피는 우리의 죄사함을 쉽게 아시려는 보혈의 피고, 물은 뭡니까? 요한복음에서의 물은 생명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창을 찌르니 그냥 피가 나왔다 이렇게 말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피도 나오고 물도 나왔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요한복음에서는 물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요한복음 4장에서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그 안에서 생수가 터질 것이다 라고 그러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속성이 얼마나 상대방을 찌르는 게 많은지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패사라고 하는 그 못된 우리의 죄악의 속성이
말로 상대방을 찌르고 행동으로 상대방을 찌르고 정말 신문에도 보면은 뭐 별의별 죄악이 돼요. 요즘에도 보니까 어떤 여성이 젊은 여성이 사귀는 남자 또는 결혼한 남자를 아주 계획적으로 살해를 해서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얼굴도 예쁘장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사귀어가지고 결혼해서 죽이는 거예요. 사귀어서 죽이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돌아오는 뭐 연금이나 보험 이런 것들을 파먹는 얼마나 좀 무서운 그런 사람이죠. 네. 얼마나 인간의 죄악이 뭐 왜 악한지 몰라요. 그래서 인간의 이 속성에는요 상대방을 찌르는 그러한 그 속성이 있어요. 그런 속성들이 결국은 어떠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주님이 이렇게 찔리신 것은 뭐냐면 내 생각으로 상대방을 찌르고 내 손으로 상대방을 찌르고 내 발걸음으로 찌르고 내 감정으로 찌르고 이렇게 찌른 그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셔야 되고 손과 볼은 못을 박혀야 되고 또 옆구리는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나의 모습이죠. 내가 받아야 할 형벌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이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그 죄와 허물에서 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이 허물의 속성은 상대방을 찔러서 상처를 주고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죄악의 속성이 있어요. 이런 죄악의 속성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면서도 전혀 마음에 요동함이 없는 사람은 아주 깡심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도 아주 깡심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구경이 아니라 나 대신 주님이 죽은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될 존재는 바로 나인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주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는 상하셨다 그랬어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이건 뭐 몇 번 읽어도 여러분들이 잘 외워지 저도요 어떨 때는 잘 외워지는데 어떨 때는 잘 안 외워질 때가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찔리시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했냐? 그가 상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상함이라는 말은요. 다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다카라는 말은 상하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 부스러뜨리다. 아니야 눌러서 부스러버리다 이런 말이에요. 상해서 그냥 조금 스크러치 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막 부스러뜨려버리는 뼈를 부스러뜨려버리는 앞잡기로 그냥 가서 눌러버리는 그런 고통을 당했다. 주님은 이 십자가에서 부스러뜨리는 고통, 눌러서 부수는 그런 고통을 당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죄악이라는 말은 아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아온이라는 단어는 보통 죄라고 말할 때는 아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까 패사 같은 단어는 죄는 죄인데 거역의 죄를 말할 때 패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 죄악, 아온이라는 죄악은 보통 불법이나 부정이나 죄악을 가리켜서 말할 때 바로 이 아온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이 아온이라는 죄악은 어떻게 했냐? 우리가 그런 죄를 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예 부스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압축을 해서 밟아버리는, 짓밟아버리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게 뭐냐면은 아혼이라는 죄악이에요. 아혼이라는 죄악은 아주 부스러뜨려버리고 눌러서 부숴버리는 그런 형벌이 가해지는 죄악이 뭐냐면 아혼이라는 그런 죄악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이죠. 십자가를 지고 하는 모습. 여러분들 한번 십자가 한번 져봤을지 모르지만 저도 우리 인천에서도 저도 이제 한번 십자가를 한번 져봤는데, 근데 뭐 주님이 지신 이 십자가는 굉장히 무거운 그런 십자가죠. 50kg, 60kg 되는 그런 십자가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좀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는데요. 그 십자가는요, 이런 나무로 못 만들었어요. 약 송판대기로 해서 나무 각을 지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어떻게 했어요? 밑바닥에는요, 도르래를 또 달았어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거 끌고 가기가요, 얼마 못 끌고 가요. 그래서 시청 앞에서 해가지고 저쪽 만수동에 있는 그 만수교회까지도 가고 뭐 어디까지도 가고 이러는데 이렇게 한번요 끌고 가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러면 몇 킬로 못 갑니다. 얼마 못 가가지고 그냥 다 쓰러져 버려요. 엄청나게 무겁고 힘들고 그래. 근데 주님이 가신 거는요, 골고다는요 언덕길입니다. 언덕길. 아주 언덕길이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이 밀려오는 그런 고통이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면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우리가 들어오잖아요. 정말 이 십자가의 고통은요, 이 매달려 있으면요 아픔도 아픔이잖아요. 숨을 쉴 수가 없네요. 숨을. 왜? 온몸이 쭉 늘어져 있기 때문에요. 숨을 쉬려면은요, 이 발에 힘을 줘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발에다가 힘을 주면 어떻습니까?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막 찢어지는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온몸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약 3시간 만에 여기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이게 뭐냐면 아주 그냥 온몸을 그냥 부스러뜨려 버리는 그런 고통. 그게 뭐냐? 상함을 받았다. 그런 상함을 받은 이유는 아혼이라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서 보면요 21가지의 죄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불의, 부악, 추악, 탐욕, 악의, 살인, 분쟁, 사기, 악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16가지, 21가지 말고 16가지만 이렇게 보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우리 죄악을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16가지를 쭉 했는데 목사님 저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 죄악하고 나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상숭배 안 해보셨습니까? 저도 우상숭배 다 해봤습니다. 제사상 갖다 놓고 절 다 해봤고요. 음복인가 술도 한번 먹어봤고요. 다 해봤습니다. 우상숭배. 모태신앙 같은 사람도 우상숭배 안 해봤을 수 있겠죠.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여러분들 여기에서 난 자유롭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죄악이 어떻게 했냐면 이런 죄를 지면 아예 부스러뜨려 버려 몸을, 뼈를 부스러뜨려 버리고 몸을 그냥 부스러뜨려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런 압박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요즘에는 아무리 요즘에는 사형법도 사형 제도도 지금 폐지하자 이런 말이 생기잖아요.
지금 사형법이나 이런 형벌은요, 어떻게 하면 인간을 가장 작은 고통을 주고 죽게 할까, 이렇게 사형법을 만들어요. 지금은요, 고통 없이 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요. 그러나 이때는 가장 고통을 당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처절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게 하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그 중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형벌인데, 주님이 그 형벌을 당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할 때, 뭐 이런 죄를 짓고 뭐 하나님이 뭐 이러실까 저러실까 이런, 그러지만 우상 숭배를 하면요, 부스러뜨려 버려,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원래 그 죄악의 형벌은 그런 것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면 아주 그렇게 짓눌러 버리고 짓밟아 버리는 그런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요, 그 머리를 가시로 그냥 찔러서 피가 터지게 만들고, 손은 못을 박아서, 발은 못을 박아서 그렇게 고통을 주는 것이 뭐냐? 죄악의 형벌이에요, 형벌. 우리는 죄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그 형벌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옥불 속에 영원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이런 죄악 가운데서 십자가에 지신 것은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는 십자가를 보면 알아요. 십자가를. 주님의 고난을 보면은 그게 뭐냐? 죄인을 향한 형벌이란 말이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요, 진노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느끼면 저는요, 십자가의 이 고통을 바탕으로 주님의 고난을 보면 지옥은 분명히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요, 사랑이시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분노하시는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형벌을 가하시는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적당히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 번째는 징계를 받으셨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징계를 받았다는, 이 징계는 무사르라는 말은 징벌. 주님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사형 언도가 내려버린, 이게 뭐냐면 징계를 받은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죄인으로서 징계를 받고 징벌을 받은 거예요. 왜 주님은 그런 징벌을 받고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샬롬.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 정도가 담긴. 첫째는 안녕. 평화로운 걸 말하죠. 그 다음에는 뭐냐? 번창. 그 다음에는 뭐냐? 행복. 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그러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노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우크라이나 얘기했습니다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 전쟁을 겪어봤기 때문에. 네. 얼마나 비참하고 어떤 그 평화라는 거, 안정이라는 거, 안녕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들이 알 거예요. 왜? 전쟁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쌓아놓은 재산이고 뭐고 보따리 하나 들고 가방 하나 들고 피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이상 다른 거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안전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욕구 중에요, 첫 번째. 네. 안전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먹는 욕구, 두 번째는 안전 욕구입니다. 네. 그런데 그게 깨져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잠잘 것도 다 깨져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평안이라는 것이죠. 이 평안을 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뭐 수많은 일을 겪어도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할렐루야. 사업의 방해도 평안이 있고요. 죄를 지어서 얻어 맞을 때도 평화가 있어요. 왜? 아버지가 때리시는 것이니까. 엄마가 때리는 것이니까. 엄마 안에,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니까. 네. 형벌을 당해도 주님 안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 안에서 얼마나 이게 평화롭고 얼마나 감사한 건지. 이거는요, 세상 사람은요,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불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평화, 샬롬, 에이레네가 있는 것이죠.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주는 평안은 뭐냐? 근심과 두려움의 반대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네. 전능자가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네? 나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평화롭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를 불안하게 하고 환경은 나를 두렵게 하지만 나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지금 당장 죽음에 이르를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가라. 내 안에 있는 불안은 떠나가라. 내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은 떠나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명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모든 서신서에 보면은요 뭐가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 사도 바울은 서신을 보내는 곳곳마다 은혜와 평강이.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로마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공급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 은혜 안에서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평화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평화 어디서 온 겁니까? 주님이 주신 평화 어디서 온 겁니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평화 어디서 온 거니까?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그 나 대신 모든 형벌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 고난의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강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채찍에 맞으셨다 그랬어요. 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채찍에 맞았다는 것은 그 채찍이라는 만난다는 이 핫부라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 핫부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질을 당하다, 채찍 자국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온몸에 채찍을 맞아야 되고 그 고통을 당해야 되나요? 그거는 우리를 치료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라파라는 말이에요. 라파. 이 라파는 뭐냐면 고치다, 치유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이렇게 해야 돼요. 여호와 라파. 라파는 뭐냐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말해요. 그 치료가 어디서 왔습니까? 주님이 온 몸에 채찍을 당하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보면 주님이 기둥에 묶여가지고 기둥에 묶여있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채찍은 뭐 그냥 채찍이 아닌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이 가닥마다 줄이 이렇게 있으면 그 줄이 7가닥, 10가닥 나 있는데 거기에 전부 다 뼈 조각이나 새 조각이나 못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 번 때리면은요
그러면 막 살점이 뜯어지고 막 긁혀지는, 피가 튀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뭐냐면 채찍에 맞는 거예요. 이런 채찍을 몇 대 맞습니까? 39대 맞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어깨 13대, 왼쪽 어깨 13대, 목에서부터 등 다리까지 13대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온몸에 뼈들이 드러나는 그런 고통을, 그 때리는 장면을 보면은요 정말 너무 끔찍한 모습. 왜 주님은 저렇게 채찍에 맞아야 되느냐? 그것은 뭐냐? 우리를 치료하시기, 질병으로 해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슬퍼하는 우리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받으셨다. 이 채찍을 받으신 거에 대해서 이사야에서도 오늘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지만 베드로전서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도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또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도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주님은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죠. 주님이 그런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를 그런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기 위함이었다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는 수많은 병자들이 일어납니다.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손은져 기도할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있네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별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지금도 저 아프리카라든지 저 뭐 멕시코라든지, 그런데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나가서요 저 복음을 전하는 곳에 엄청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별 치유의 역사가 다 일어나더라고요 보니까. 예. 유준상 선교사인가 누가 그분 치유하는 장면을 보니까요. 뭐 이런 또 치유가 돼요. 살이 이렇게 뚱뚱한데요. 살이 쭉 빠지는 치유도 하고요. 그러니까 손이 좀 짝짝인데 손이 뚝 기도하니까 쭉 나오는 것도 있고요. 뭐 눈이 갑자기 안 보이던 사람이 눈이 보이고요. 지금도 말이에요. 수많은 선교의 현장에서 그런 역사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부흥의 불길이고 치유의 불길이 일어날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조금씩 덜 주고 계시지만은 과거에도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선교지에서요 그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거 주님 보고 싶지 않아 하셔요. 우리에겐 뭐가 평화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뭐가 치유가 있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이루신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또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가 찔리셨다.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가시로 찔리시고 손과 발에 못으로 찔리시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리시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버리는 그런 사랑, 그런 상함, 그런 징계, 그런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이죠. 왜? 무엇 때문에? 나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의 이 죄악 때문에. 이 인류의 죄악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그러한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요. 이 고난주간에, 그래서 고난주간에 3시간 돌파 기도를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각자 이 고난주간에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신 이러한 때에 죄를 또 짓는 그런 사람도 많아요. 다른 때는 몰라도 고난주간에만이라도 그래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그 고난의 때만이라도 내가 뭔가 좀 절제할 수 있는,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죄악을 짓는다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다시는 우리가 이 죄악의 종로로 가지 않고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것이 뭐냐면 그 고난에 주님에게 보답하는 길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다시는 죄악의 종로로 가지 않고 사탄의 종로로 가지 않고 세상의 종로로 가지 않고 육신의 종로로 가지 않고 정욕의 종로로 가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해방되고 자유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가신 의미가 되고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시 섰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시 섰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렸네, 귀중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시 섰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비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한 번 더 합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지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시 섰네, 주여 저들의 죄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줘.
시선 비웃는 그 무리들 비웃는 그 무리들 주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렸네 귀중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대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다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길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 죄악의 종로로 가지 않고 사탄의 종로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가운데 우리를 주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이 질병과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죄악의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의 종로로 가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죄악의 형벌이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사오니 우리도 이제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회피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거부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죄악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여 강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제는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도로 동참하게 하시고, 기도로 동참하게 하시고, 봉사로 동참하게 하시고, 헌신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눈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며, 땀과 수고로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메마른 우리들의 심령 위에 주님의 보혈로 적셔주시기를 원합니다. 강박한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가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완악하고 강박한 우리 마음들, 완악하고 단단한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저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의 보혈로 적셔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주의 사랑으로 적셔주시며, 주의 은혜로 적셔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적셔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적셔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보혈로 적셔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로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시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주님 가신 길,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죄짐을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가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은 못에 박히고, 온 몸은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고통을 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 고난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완악하고 강팍하고 더러워져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생각할 때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고 뜨거워지지 않고 간절해지지 않고 더 충만해지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장을 적셔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적셔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우리가 기도로 고난에 동참하고, 전도로 고난에 동참하고, 봉사로 동참하고, 헌신으로 동참하고, 그래서 나의 희생을 통하여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하신 주님, 지금 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십자가는 다 팽개쳐버리고 편안한 것만 원하고 좋은 것만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얼마나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얼마나 이 죄악에 대해서 주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형벌을 가하시는지, 이 죄악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생각하여 다시는 이 죄악의 종로로 가지 않고, 세상의 종로로 가지 않고, 사탄의 종로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십자가, 주의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나의 주님 지신 십자가, 멸시와 전대 속에서 홀로 지신 주의 십자가, 주님 가신 그 일은 고난의 십자가의 길, 이르소서 나의 주님, 나도 지게 하소서. 내 영의 불 밝히어 고난의 길 걷게 하소서.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나의 주님 지신 십자가, 고통과 아픔 속에서 홀로 지신 주의 십자가, 주님 가신 그 길은 순종의 십자가의 길, 일어서서 나의 주님, 나도 지게 하소서. 내 영의 불 밝히어 순종의 길 걷게 하소서.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나의 주님 지신 십자가, 배신과 저주 속에서 홀로 지신 주의 십자가, 주님 가신 그 길은 축복의 십자가의 길, 일어서서 나의 주님, 나도 지게 하소서. 내 영의 불 밝히어 축복의 길
주소서